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41주년, 창립 41주년 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전주입니다. 아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전주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있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주일을 드리려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생뚱맞게 감사주일날 추수감사절 설교 한번 했다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감사절을 잘 드리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감사절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감사절을 잘 지키면 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을 지킬 때 그냥 하나님이 감사절을 받으신 것으로 감사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하면,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은혜의 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절을 드릴 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찌된 세상인지 참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있나?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께 감사절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복을 주시는가?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복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약속의 복입니다. 감사절을 잘 지킬 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감사절을 잘 지키면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 감사절을 잘 지키면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여러분, 다음 주일 감사,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꼭 표현하셔서 우리 몸의 모든 병을 끊어버리는, 세상의 무서운 병과는 상관이 없는 하늘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복은요 참 이상해요. 그림자 같아서 복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봤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에는 4발이 달려가지고 2발 달린 인생들이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복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있는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얘기해요. 누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요? 누구의 몸에 병을 제하여 준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바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른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낙태하는 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바른 감사하셔서 성민교회 성도들 가정에 태문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태문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수명을 다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 거구나.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감사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감사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건가? 아니면 감사의 축제를 성대하게 하면 감사절이 잘 지켜지는 건가? 여러분, 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감사절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감사절에는 특별 헌금을 많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 특별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추수감사절이 제대로 상달되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정말 힘에 겹도록 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여기 어르신들, 70년대 이전의 추수감사절 기억하시지요? 성탄절 이상의 교회 행사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1년의 수확의 농산물들을 이 앞에 가득 채워놓고, 그렇지요, 강단에 배추, 무, 과일, 농사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물 쌀가마니 통째로 가득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고요,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올려드려서 성경대로 복을 받자고.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범사가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며 병을 제하여 주시며 낙태하는 일이 없고 다 잉태케 되어질 것이고 정해준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런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런 축복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요. 그냥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감사절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경대로의 감사절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교회가 왜 감사절 예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 두 가지지요. 첫째 하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적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의 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감사절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창세기 4장 말씀을 가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는 일이 뭔가 성경을 봤더니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벨이 하는 일이 뭔가?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농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첫 새끼로, 양의 기름으로 제사하는 거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당연하게 땅의 소산으로 예배했고 양의 첫 새끼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식물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급기야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왜 가인의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생기고, 왜 가인이 살인하는 죄를 졌는가? 이유 하나예요. 이유 하나예요.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악을 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충성,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돼야지. 만약에 상달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시험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함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경험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불편해요.
불만이 터져 나와요.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공격적이 생겨요. 여러분,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예배이든 감사의 표현이든 찬송이든 충성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상달되어지면 성경대로 복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고로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이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그것이 교회 속에 어떤 봉사이든지 간에, 어떤 충성과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이든지 간에 만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헌신, 어떤 충성, 어떤 봉사, 어떤 감사, 어떤 찬송,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설교 본문을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좀 올라가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스톱. 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아벨을 인정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멘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신지요? 믿음 있으십니까? 모든 이들이 다 믿음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이지요. 하지만 한 번 더 점검하십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확실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최상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벽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섞임이 없는,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이지만 어떤 상황에 도래하면, 어떤 일에 봉착하면 내 모습 속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정말 하나님 믿냐? 이런 자문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내 안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해야 되잖아요. 용기 있어야 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경험이 먼저이고,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보다 과학이 먼저이고,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학문이 먼저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돈이 먼저이고, 상황이 먼저이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적 신앙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1년 365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52주 53주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도를 10사람, 50사람, 100사람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며, 그 믿음에서 시작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예배와 감사와 헌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셔서 성경 말씀대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난 1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돌아봤더니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로, 하나님이 주신 우로로 이 민족의 농사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봤더니 힘에 겨운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힘에 겨웠습니다. 눈물겨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더니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대요. 자기는 IMF 때는 사업을 안 했기에 몰랐고 IMF 이후에 사업을 했는데, IMF는 모르겠대요. 사업을 안 해서. IMF 이후에 사업을 하고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대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겹게 세상을 사는구나.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지난 1년을 살았을 때 너무 힘에 겨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믿는 거요. 믿는 게 뭐요? 생명을 던져서 붙잡는 게 믿는 거요. 믿음의 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믿음 훈련시켰어요. 그 믿음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뭔지 아세요? 네 믿음이 얼마큼 됐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요단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고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창이란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있냐? 너 니네들 40년 동안 믿음 훈련 받았냐? 그러면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한번 이 물을 밟아봐. 이게 믿음의 시험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 믿음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십시다. 힘에 겨웠지만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아멘. 아멘. 몸의 병을 제하여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우리의 모든 수를 다 해주시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질병에서 다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기적의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이번 2018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갖고 추수감사절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의 큰 복이 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